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25번째 시간으로 위선자가 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분노하지 말라, 정욕에 물들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5가지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예수는 30세쯤 되셨을 때 광야로부터 온 예언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로 가서 회개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길을 돌이킨다는 뜻이죠. 그 말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방식에 대한 전면적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당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가량 될까요? 한 수천 명 될까요? 아니면 수만 명 정도 되겠습니까?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만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한 전면적 회개를 결행하셨고, 또 그 새로운 방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결별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유혹하는 사단과 대결을 벌인 끝에 세상이 아닌 하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체험을 했다 이거죠. 그 영혼의 자각이라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 자신은 하늘로서 태어난 경험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것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까지 신의 아들들이라고 자신들을 과장되게 나타내고 있는 세속 세계의 지도자들, 로마 황제들이죠. 가장 가까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처럼 자신을 똑같은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차별되게 말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죠. 예수가 특별하고 고귀한 신의 아들들과 달리 혈통적으로 특별하고 고귀한 신의 아들들과 달리 빈천한 사람의 아들로서 맨몸으로 무인지경의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간 거죠. 세상 밖으로. 즉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 그 하나만을 가지고 갔다. 다른 배경 이런 거 다 없이 인간의 벌거벗은 실존의 조건 그거 하나를 가지고 간 겁니다. 광야로. 그 실존의 조건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육체의 생명과 죽음, 생명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 육체의 문제, 그리고 내재적으로는 자아의 사회적 삶과 종말을, 이 2가지, 육체적으로는 생명과 죽음, 사회적으로는 자아의 사회적 삶과 그 몰락, 이 문제, 이것이 교합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의 전체적 구조,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을 가지고 광야로 가셔서 그것과 싸운 거죠. 이때 이 인간의 모든 조건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부른다, 육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은 육체하고는 구별되는 개념이죠. 육이라고 부른다. 광야에서 예수는 여전히 세상 안에, 자기도 세상 안에 존재하시잖아요. 시공간 안에 존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공간의 제약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벗어난 영원, 시공간의 제한이 아닌 영원을 발견하셨고 그 영원에 속하게 된 새로운 실존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게 영혼이죠. 영혼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광야로 사라져가는 구약 성경의 속죄양,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염소를 선택해서
염소에게 모든 죄를 이렇게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염소를 무인지경의 광야로 가져가서 그냥 놓고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염소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죄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자신이 속죄양이 되어서 인간 실존의 조건, 죄조에게 세상의 문제, 육의 문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기를 화목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사단이라는 것은 그 예수의 제사를 회방하고자 성공하지 못하도록 거기까지 따라와 있는 세상이고 육인 것이죠. 거기까지. 그런데 이 육이라는 게 삶과 생명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죽음이고 공허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음이고 공허인 것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실제로는 죽음이고 공허인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말하자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가 죽음에 이르는 5가지 단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 그랬는데 수용까지 안 가고 자신의 그 죽음과 공허로부터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여기서 왔다 갔다 계속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죽음과 공허 상태를 변화되지 않고 고착된 그 죽음과 공허 상태를 그냥 하나의 생명의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간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별다른 구원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냥 고착시키면서 사는 거죠. 그러한 육이 인간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나 길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끝까지 예수를 따라와서 그의 제사를 회방했던 겁니다. 예수는 광야에 가서도 그 육과 싸우면서 그 유혹과 시달림 끝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그 유혹과 시달림 끝에 그것의 모든 유혹, 부정, 분노, 타협, 절망 그것을 극복하시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인간의 조건을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 수용에 의해서 굴복되지 아니하는, 그랬잖아요.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는 무슨 기적을 행하거나 뭐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나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죠. 그 모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조건을 다 수용하면서도 그것에 의해서 굴복되지 아니하는 길을 발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타계지향적인 어떤 신비주의로 세상을 벗어나서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은둔자들처럼 뭐 어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 관념적인 천국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종교적인 열광을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타계지향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잖아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과학적 현실주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경험한 그 도를 영의 자각, 거듭남이다, 이렇게 2번째 태어남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혼의 깨어남이라는 것은 가령 삶과 죽음이 그것을 삶, 죽음이라고 부르는 말의 테두리만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 그럴 때 삶이라는 어떤 말의 테두리만 있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와 같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 가운데 방황을 하시다가 시달리다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리려고 주님, 그럴 때 딱 자기의 중심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잡다한 생각들로부터 자기의 중심이 나는 나다 주님 하고 부르는 자기를 자각하게 되죠. 그게 삶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그 안에 자기라는 어떤 테두리만 있을 뿐이지
그 안을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느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속이 비어있고 공허인 그 일리라고 전체적인 공허이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고 자각하고, 자기 자신이 공허이되 이렇게 하나의 중심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자각한 사람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 부는 바람 저리 부는 바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 중심을 계속 빼앗겨가는 사람, 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건 굉장히 다른 실존인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공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 명징한 인식, 그것이 영혼의 깨어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주님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겁니까? 나의 중심이 깨어 있으라는 거죠. 나는 나다. 많은 바람이 불어도, 많은 생각이 나를 휩쓸러 가려고 닥쳐와도 나는 나다. 여러분이 격한 운동을 하고 심호흡을 할 때 자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할 때 자기, 시달리는 자기가 아닌 자기, 그 명확한 인식, 그걸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몰입돼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로서 온전히 서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뺏기지 않는 거죠. 바람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바람을 벗어나 있는 나, 육체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육체를 벗어나 있는 나,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벗어나 있는 나, 동물적인 본능, 이성으로 존재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한 합리적 이성의 분별력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나, 이 시공간의 실존 속에 속해 있으면서 이 시공간을 벗어난 통찰력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나, 그것은 말하자면 더 큰 구조의 발견이고 더 상위의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러니까 상위의 법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것, 더 높은 하늘에 의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재하면서 그것을 초월한 전체 인류라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로 존재하고 있다가 나는 전체 인류에 속해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전체 인류라고 하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전체 인류로 존재한다고 말할 때는 차원이 확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종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전에 아직 진리를 모를 때 내가 누군지 내 마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많은 생각들 가운데 휩쓸려서 막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내가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것이 비정상인 거죠.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의 자기 중심의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나는 인류의 종이죠. 인류라는 종이라는 건 뭡니까? 개, 고양이, 닭, 소, 말, 그런 것들과 동등한 하나의 종인 거죠. 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서 특별하게 어떤 신적 속성을 가졌다 이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전에 내가 속해 있던 하늘보다 더 높고 큰 하늘, 상위의 하늘을 발견하게 됐다. 그 더 높고 큰 세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날 법비들에 의해서 농단당하고 있는 미칠 것 같은 이런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차원의 종의 기원, 그 종의 기원에 속한 하늘의
자유의 법을 자기 법으로 가졌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달라지면은 사는 법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예수는 이 영혼의 깨달음을 진리라고 불렀고 그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러니까 인형이잖아요. 그냥 물체죠. 거기다가 생기,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인간 문명이 건설한 거짓말과 탐욕과 오만, 그리고 그 부패와 타락을 인식할 줄 모르는 무지와 무명에서 발생하게 된 부의 모든 병리학적 모순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 인간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가난입니다. 가난.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벌써 수많은 부를 획득하고 있죠. 그게 단지 뭐 돈이라는 부만이 아니라 인위적인 수많은 생각들, 관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입니다. 그 부의 병리적 문제가 뭡니까? 그게 돈이든지 아니면 관념적인 거든지 부의 병리적인 문제들이 모순, 부는 항상 자기 모순을 가져다 주잖아요. 모순, 분노, 미움, 적대, 거짓말, 차별, 폭력 같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그 부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냐? 이게 문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 가진 것을 어떻게 벗어던지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냐?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회복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오로지 우리 자신이 먼지일 뿐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먼지일 뿐이라는 가난, 겸손함, 온유, 그것의 진실에 도달할 때만 가능하다. 그것도 말이죠. 관념적으로 나는 가난해져야지, 나는 겸손해져야지, 나는 온유해져야지. 그거 갖고는 아무 소용없는 거죠. 내가 그냥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내 영혼을 자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자각하면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벌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죠.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영혼의 자각이 안 일어난 사람이 좋은 말씀 오늘 들었구나, 겸손해져야지, 온유해져야지, 그래봤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자기가 먼지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나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인류의 모든 스승들께서 다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 사람을 먼지로 지으셨다는 말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은 공허, 존재의 본질은 공허라는 것 외에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전도서에 나오죠.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만 흙이로되 그 가난함, 아무것도 아님을 깨우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우칠 때 비로소 공허한 흙의 삶, 동물적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 아이러니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벗어난다. 동물적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새로운 차원.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던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개나 고양이나 말이나 소나 닭이나 그런 것들과 내가 친구고 똑같은 존재고 그렇다는, 이 세상 만물과 내가 형제로구나 하는 인위를 벗어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예수는 영혼으로 거듭난 삶을 참 사람의 길, 진정한 존재의 길이라고 제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흙으로 태어난 첫사람 아담과 비교해서 영으로 거듭난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제 후로는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과 예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갈리게 되는 거죠.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을 어디 우주 공간에서 그냥 어린 왕자처럼 오셨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담적 인간과 예수적 인간의 진정한 차이는 그가 흙에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인위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동물적 이성으로 사는 자이냐, 아니면 그것을 초월한 합리적 이성, 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또 그 실제적인 증거는 그러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태도다. 그 증거는, 거듭난 증거. 그러니까 그 하늘을 자기 안에 품고 세상으로 돌아온 예수님에게는 성전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성전은 하나의 비유잖아요.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와 계시다는, 지상에 함께 계시다는 표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기가 신이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신적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유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죠. 성전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성전의 제사도 필요 없어지고, 성전의 율법도 필요 없어지고, 율법이 만들어낸 무수한 시행세칙들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또 그것을 두고, 그러한 율법을 두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종교적인 분파들,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 젤롯, 이런 것들의 구별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그런 차별들이 필요가 없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면 더 이상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구별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것이고 하늘의 율법, 진리가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와 같이 인간이란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세상이 절대시하고 있는 문명의 율법이 사실은 영원한 하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맨몸의 실존으로 자각한 사람, 아무것도 없구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생명 하나가 중요한 것이로구나. 근데 그 생명도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하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가난을 발견한 사람, 내가 벌써 가난이로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 도덕적으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벌써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위설에 불과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안 사람, 자기의 가난 속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승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실존이 예수의 복음의 핵심적 배경이 되는 이유죠. 이게 곧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복음, 보이는 성전의 폐기, 몇 가지 사항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복음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전파되는 복음이다. 성전 제사의 폐기, 보이는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표현된 보이는 율법의 폐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부를 바탕으로 건설된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이고, 그들의 부를 축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이고, 그 소외된 자들 개개인의 몸속으로 들어간 성전이고, 그들의 부유함, 오만함으로부터 만들어진 보여주기식, 제례, 의식, 그러한 율법이 아닌 가난한 몸으로부터 나오는 1:1의 율법이 중요해졌다. 이제는
종교적인 의식법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한 인간이 동료 인간을 어떤 식으로 대우하느냐 하는 1대1의 율법이 중요하게 됐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계명을 얘기할 때 10계명에서 앞에 부분을 다 빼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도덕으로 보면 안 되죠. 율법이 아닌 가난한 몸으로부터 나오는 1대1의 율법이 중요하다. 그 선언이 산상수훈의 서두에 벌써 나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그 가난하다는 자기를 깨우친 그것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등불이고 예언자고 선생이다. 그러한 자각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들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는 차원이 달라진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온통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나를 훌륭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를 저열한 인간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데 이제 이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쓸데없는 것들이 빠져나간 차원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옛사람 모세가 말한 바 10계명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딱 5가지 계명을 주겠다. 10계명은 왜 10계명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10개의 계명만을 주셨죠? 손가락이 10개니까 10개를 주신 거죠. 그런데 10개라는 거는 사실 무수히 많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10계명을 따지는 사람들은 계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냥 지켜야 될 계명. 나중에 계명에 치워서 죽죠. 그런데 예수는 그냥 아주 간단한 5가지 계명을 주셨다. 분노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낼 필요가 없죠. 자기 중심이 정말 그 가난을 깨우친 사람이라면. 정욕에 물들지 말라. 그것의 허망함을 벌써 알았죠. 거짓말, 허언하지 말라. 과장된 말들을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보복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 모든 일은 다 자기가 먹는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차별하지 말라. 자기가 태어난 환경과 그 환경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의 요약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인 하늘나라의 복음, 진리의 정수이자 핵심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을 관통하는 몇 개의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이 완전히 엉뚱한 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오독이 아주 많은 거죠. 도식적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대국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냐? 가난한 자들의 하늘나라, 이 천국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천국. 부를 바탕으로 한 이 세상 나라,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는 이 세상 나라가 로마 제국이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겐 대한민국, 글로벌 세계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가난한 자들의 천국과 이 세상 나라, 영원한 거기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율법과 세상 나라를 공고화시키기 위한 무수한 율법들, 대비가 분명하죠. 가난한 자들의 의, 1대1의 의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끝없이 따지고 들면서 사람 괴롭히는 의, 5가지 계명과 10계명, 무수한 계명이죠. 사실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윤리가 나오는지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태도가 가난한 자들의 천국인가, 이 세상 나라인가, 영원한 하나의 율법에서 나오는 건가, 온갖 율법에서 나오는 건가, 가난한 자들의 의에서 나오는 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의에서 나오는 건가. 성서가 진짜로 문제 삼고 있는 최종적인 주제는 국가입니다. 국가, 이 세상 나라.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성서적인 종교라는 것은 국가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가에 속해서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나라의 진리를 통해서 그 현실, 국가를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교회가. 그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지만, 그 나라니까 말이죠. 지배를 받지만 하늘나라를 비춰줌으로써 그 세상 나라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문제는 비춘다는 것은 판단이고 심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거울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이 거울이 되면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거죠. 그런 게 교회다 이거. 그렇지 않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교회가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것처럼 군단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랬지 않습니까? 종교가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것처럼 굴면서도 실제로는 국가의 이기성과 탐욕에 물들어 있다. 똑같이. 탐욕에 물들어서 거울의 사명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종교의 위선이다. 거기서부터. 그렇게 위선이 된 종교가 세속과 결합하고 연대해서 참된 종교를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위선에 물든 교회는 성서와 율법을 내세워서 도리어 진정한 가난함의 영성의 분출을 감추고 억압하고 저지시키려고 세속과 허영의 연대를 이루는 겁니다. 머리에 높다란 관들을 쓰고 굉장히 화려한 옷들을 입고 높은 사람의 대관식에 참석해서 우리는 이렇게 큰 선생들이다라는 식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교회다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들이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진리를 통해 자기를 자각한 하늘의 사람이라면 하늘과 세상, 천국과 국가의 영성의 대립을 통해서만 자기의 주소를 확인해 간다. 이거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 내가 끼어서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이 보이는 세계에다 비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너희의 의는 이렇게 의라는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가난을 통과해온 아버지가 여전히 가난한 아들에게 가난한 날의 행복, 그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수필. 그 가난한 날의 행복을 들려주는 것과 부자인 아버지가 부자인 아들에게 가난한 날의 행복을 들려주는 것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가 꼭 후자의 일들을 해왔단 말입니다.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한 마리의 양을 가진 가난한 자에게서 그 양을 꼭 빼앗듯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빼앗아서 부자들의 성공과 번영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써먹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그래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민중에게 버림받았어요. 소금이 그 짠맛을 내지 못하게 되니까 바깥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부자 관리가 예수께 나와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나와서 물었는지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죠. 무릎까지 꿇으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께서는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부자인지라 근심하고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소유를 버리지 못한 게 문제였을까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소유를 버리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의 욕심에 가려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게 문제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 소유는 소유대로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되는 거지. 소유의 근심 때문에 예수를 못 따라갔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게 사기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에피소드는 말 그대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을 하려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그 말을 듣고 제자들까지도 근심을 하잖아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 구절을.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묻느냐 하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기분인 거죠. 이 말은 누가 소유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 예수의 대답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뭡니까? 구원이 아니라 소유를 버림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셨을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소유를 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러는 너는 너의 소유를 도대체 어찌할 셈이냐, 이렇게 제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유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에 나오는 톨스토이의 대답으로 제 대답을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자들의 소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도. 그 말을 하려는 거죠. 그건 어떤 영웅적인 개인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가령 빌 게이츠가 해마다 수백억 달러의 기부금을 낸다고 그래서 미국 사회가 공정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와 똑같습니다. 소유에 대한 국가의 태도, 국가의 제도,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만일에 모든 사람이 소유를 포기하는 제도가 완성된다면 저도 기꺼이 저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소유를 다 포기한다는 건 나만 바보 되는 짓이죠. 그렇죠? 제 말은 그런 영웅적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게 안나 까레니나에 나오는 레빈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소유에 대한 바울이 말씀한 부정의 태도,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세상 물건을 사용하는 자는 세상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라. 뭔가를 가진 사람은 뭔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과 같이 행동하라 하는 그 자기 부정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그런 태도를 제도화하는데 늘 지지하고 힘을 쏟을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는 것이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의 소유를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가질 수 있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자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난의 불안 가운데 늘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간절한 거죠. 이런 두 개의 세계의 대립, 두 세계관의 병존, 두 철학의 각축. 그러나 워낙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대립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병존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각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 두 세계관은 워낙 진리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온 세상이 다
보다 많은 것, 보다 많은 성공, 보다 많은 권력을 추구하는데 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세 개의 어떤 대립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서 산상수훈을 읽어 나갈 때 그 결론을 미리 끌어와 보자고요.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율법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은 뭡니까? 1대1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너도 남을 대접하라. 세상 국가는, 우리가 세상이라 그럴 때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적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땐 항상 그것이 국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이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세상 그럴 때 그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상 그럼 그걸 미국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이 대립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대한민국은 온통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으로 지탱되고 있다 이겁니다. 남이 누굽니까? 내가 할 일을 내 대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법관들이 검은 법복을 입고 높다란 법정에 품위 있게 앉아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을 기각한다.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세상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재판도 있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을 기각한다라는 식으로 개폼 잡는 말들로 재벌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을 때 그들을 품위 있게 하고 고상할 수 있게 나사 하나 돌리지 않고 씨앗 하나 심지 않고 자기가 배설한 쓰레기 한 자로 치우지 않고 그런 짓을 안 함으로써 자기가 고상하다고 느끼는 그 품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철학을,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은 이 철학의 원수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원수인 겁니다. 절대로 그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각 세계와 계층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 차별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대우해 줘야 된다라는 관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장발장에 형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담배 2갑 훔쳤는데 징역 1년 때리고, 재벌들은 그냥 무조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다 풀어주고. 이 나라의 적폐의 최후의 보루는 분명 법원의 판사들일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해서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살아있으면 최종적으로는 정의가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나라를 바꾸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에 가서 법원의 판사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는 거꾸로 돌아가게 마련이죠. 종교적인 자각,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반드시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되는 거지만, 그것은 원리로 되는 거죠. 하나의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라는 것은 제도의 개혁을 지향하는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구조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경험을 하면 2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하나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그 원리를 깨우쳐야지 다시는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냥 뭐 무조건 내가 지난번에 그냥 기도할 때 뜨거운 체험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라면 그거는 정말 유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속에 들어있는 원리, 그 원리는 나 개인의 변화에서 비롯됐지만 나 개인을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 세계 전체를 상대로 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것이고, 그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것일 때에만 진정한 자기 부인이죠. 자기한테만 적용되는 거라면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죠. 이기적인 것이죠. 인식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도달한 사람을 억압함으로써 유지되고 있는 소유의 질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 세상 국가,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 여기서 말하는 재판이라는 건 판단 기준입니다. 가치의 기준은 바로 그 소유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소유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만일 움직인다면 그것을 다 총칭해서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 멋진 말들, 고상한 제스처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행동이 영혼의 가난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유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큰 위선이다. 성서가 말하는 그 위선 중에서 세 가지 위선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죠. 구제, 기도, 금식. 이게 모든 위선자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제일 큰 특징 세 가지입니다. 구제의 위선. 여러분은 바리새 서기관들이 태도로 삼는 명분, 관념의 의와는 달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오. 가장 단순하게 살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의 칭찬, 이득,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칭찬을 바라는,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뭔가 남을 돕는 선행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서 보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선행을 한다,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서 만족을 한다면 하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기 영혼의 채움이 있게 된다 이겁니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선행을 자랑하는 바리새 서기관들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런 칭찬과 자랑이 그들의 위선을 더욱더 부추깁니다. 위선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어떻게 받은 겁니까? 셀프 수상한 거죠. 자기를 칭찬함으로써. 그러나 여러분이 구제를 한다면 아무도 그 선행을 보지 못하도록, 이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아무도 몰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를 때 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시오. 오른손의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상을 주신다는 것은 뭐 대단한 뭐를 준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꼭 필요한 걸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위선. 사람들은 구제로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림으로써 자기 셀프 수상을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위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나 행사장에서 사람들의 면전에 대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위선자들 같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평판을 염두에 두고 나는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광고하는 것으로 기도를 한다.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얻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 마찬가지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그 영혼의 모든 필요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원하는 것을 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들으라고 외식하는 위선자들처럼 빠르고 유창한 말로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늘의 아버지는 입을 열기도 전에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여튼 여러분은 앞으로 그냥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지를 마세요. 그건 아예.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그런 유창함이 아닌 거죠. 아주 차분하고 세심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로지 당신의 존재만이 거룩하십니다. 당신만이 진정한 존재이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지상에 임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뜻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제게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주시고 저의 지나간 허물을 덮어주시고 잘못을 없애주소서. 날마다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잘못을 없애주소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가 그와 같이 제 형제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힘은 다 당신의 것이고 심판도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과 다른 너희 가난한 사람들, 가난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깨달은 자들의 일관된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죠. 오직 한 가지가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제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르게 의식되지 않은 채로 삶에 스며들어 있는 경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허물을 통찰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항상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타인을 향한 정죄와 심판의 유혹, 거기에서 비롯되는 타인에 대한 악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 인간의 자아라는 건 거의 다 그냥 타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 거기서 비롯되는 악에 의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자아의 삶이라는 거. 근데 하루하루 자아의 삶을 반성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대한민국, 국가, 생활을 지배하는 권력과 그 권력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방식, 그게 뭡니까? 감시, 판단, 징벌이 본래 세상한테 그런 권력이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림자가 부패해서 하늘나라를 비춰주지 못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면교사의 비유로서 하늘나라를 비추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번엔 거꾸로의 거울로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반하늘적 풍조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죠. 즉, 그 지상나라를 이루고 있는 주된 풍조는 타인에 대한 정죄와 징벌입니다. 지상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과 군대와 경찰과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것의 본질적 속성은 뭡니까? 감옥, 감시, 처벌.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 감시와 처벌의 가장 주된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죠. 역시 제도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기도할 때 세상에 속한 이러한 제도적 악의 유혹에 가담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 누구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무슨 일이든 누구든 다 용서하고 관용하라는 보편적 교훈으로 생각하면 아마 그 더 좋은 것 같잖아요.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는 맥락상의 의미가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관용하라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의 그러한 풍조,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향한 감시와 정죄와 처벌의 제도 속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으로 읽어야지 된다. 하늘의 권력을 바라봐라 이겁니다.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자신의 허물과 죄와
죄에 대한 하늘의 아버지의 용서가, 하늘의 뜻이죠. 그게 하늘의 뜻이 하나의 원리로서 인식될 때 그것이 땅에 두루 펼쳐지는 방식, 제도까지, 제도적 지향까지 나아가는 말씀으로 읽어야지만 이 기도의 의미가 삽니다. 이러한 제도적 관습적 정죄와 심판의 구조를 우리가 그대로 용납을 한다면 자기가 혼자 아무리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관용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이 제도에 의한 그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의인이 10명이 있어도 망하는 세상 속에서는 의인도 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까닭 없이 악의를 품지 마십시오. 악의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척, 사람들을 용서하는 척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악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까닭 없는 미움과 같은 제도의 적대가 얼마나 넘치고 있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세 번째, 금식의 위선. 여러분이 금식할 때 자기가 금식 중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배고픈 것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그 구제와 기도는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전파하는 방식인데, 금식은 이제 자기를 좀 피동적으로 고행하는 식으로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는 방식이기도 하죠. 위선자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행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신앙심을 칭찬할 겁니다. 대단해, 40일씩 금식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위선자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저 부유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자기가 그렇게 괴롭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밥을 굶으면서 괴로운 척을 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궁핍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저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눈치채지 못하게 즐거운 얼굴을 하고 다니십시오. 항상 구약 성경의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저가 참 어려운 시절에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생각했던 건데, 내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항상 자기를 그렇게 치장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고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 두 가지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기도, 구제, 금식. 위선자들의 구제, 기도, 금식과 너희들 하늘나라의 영혼의 깨우침을 받은 사람의 구제, 기도, 금식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는 위선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을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왔죠. 그 안목이라는 것은 세상 풍조에 같이 휩쓸리지 않는 의연함입니다. 자기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의연해야 돼요. 그것은 같은 안목을 획득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지켜주는 바게 같은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이념이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 그렇잖아요. 박애라는 것은 인류 공통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프랑스 대혁명에서의 박애는 그게 아니라 동지들끼리의 우정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원수들하고, 라마르세지에 나오는 그 원수들하고 싸우고자 뭉친 우리 동지들끼리의 우정을 박애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인류 공통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면 더 나은 것 같지만, 그렇게 풀이하면 예수가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대상들과 예수 사이의 특수성, 복음의 복음됨이 희석되어서 소멸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 대한민국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왜 로마 제국 시대는 세상을 로마 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말하기만 하면 그건 죽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세상을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문제를 희석시키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에 도달한다. 세상 나라와 권세와 능력의 위선에 가담하지 않는 태도, 그것에 의해서 비굴해지거나 굴복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의 의연함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청원이고 고백인 것이죠. 세상은 스스로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선행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명성을 획득하고 서로가 그것을 칭찬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셀프 수상하는 위선으로 세상을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구제와 자기 부인과 선행을 자랑하고 칭찬한다고 해도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토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소유입니다. 소유의 법칙에 따라서 잘 나가던 놈이 소유가 없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도 소유가 많아지면 그냥 대단하신 분이 되는 거고요. 세상에서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이 유지되는 토대죠. 가난한 자들은 거기서도 소외가 되게 마련이고, 또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그것이 유지되죠. 소외를 안 시키면 차별성이 없어지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그들의 위선에도 유혹되지 않고, 그들의 구조화된 악에 휩쓸리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아주 쉽게 말해서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고, 또 그 품위에서 나오는 자기의 그 고결함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세상의 위선을 향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파워를 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 숨겨진 방식 가운데, 영혼의 자각 가운데 진정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하늘나라의 믿음, 그것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관념적으로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실존의 그 영혼의 가난함이 나라는 이 존재가 이 천지간에 나로구나,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걸 알 때, 그럴 때 공자께서 말씀하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냐, 이건 거의 저의 좌우명 같은 겁니다. 젊은 시절을 통과해 오는 하나의 좌우명,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내 속에 들어있는 이것만 있으면 그 모든 소유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굴복되지 않는 여러분이 획득한 믿음은 세상은 모르는 여러분만의 보물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만 알지. 그 보물을 지상의 다른 사람들의 인정 속에 저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상에는 벌레가 먹고 녹이 슬고 도적이 훔쳐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재산을 하늘나라에, 영혼에 저장한다면 그것은 벌레가 먹지도 않고 녹이 슬지도 않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어서 영원히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세상은 명성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은 평판에 굴복되지만 세상 평판에 의해서 굴복되지 않는 그러한 굴복되는 위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세상을 대해서는 의연함을 간직한 은인자중하는 저력을 지닌 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아직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그것을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자기들의 그 부가 유지되고 있고 그 부를 축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종교, 그 속에서 거기에 들어가고자 구제, 금식,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어리석은 신자들, 이런 것이 오늘날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그 하늘의 뜻이 가 닿아야 될 세상이 어딘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모호함 가운데 신비주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애매한 신앙의 세계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영혼의 진리를 자각한 살아있는 깨어난 영혼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간직하고 그것으로서 자신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은 빛, 숨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숨은 빛으로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서 진실로 나에게 모든 것을 서비스해 주는 사람들에게 나도 역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리라 하는 1:1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실로 뜻이 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신앙인들이 깨어나서 모든 차별과 억압을 부수고 진실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서로가 원하는 것을 모든 공경과 성실을 다해서 주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서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